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 때문에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대대로 이어온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픈 사연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속히 이 재앙이 거둬지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게 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595면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시고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이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조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교육, 국방, 외교 전 분야에 이르러서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보건 문제까지라도 나라에 어려움을 주어 온 국민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세계 각국에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들의 문들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상 우국이라고 자랑하고 세웠던 국가들조차도 경계의 시선을 지금 버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온 나라는 서로 사랑을 나누기 자체를 꺼려야 합니다. 서로 만나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일까지도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대사인 이 결혼식마저도 찾아가 뵙고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는 이 실정,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오늘의 실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모임이 점점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담화하고 가까웠던 우리의 관계들이 어딘지 모르게 서로 경계하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70%가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통계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듯이 진료하는 관계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아까워서 식사할 수 없다고 도시락을 시켜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예방 차원의 대책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들이 많이 어둡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나 여야 막론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조치와 방법을 찾아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상황 속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 속의 수많은 위인들은 그리고 성경의 많은 약속들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의 국난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 이 아수르가 유다 나라 왕인 그 히스기야가 있는 그 시대 때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협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친아수르적 정책을 취하고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정세에 민감해져서 아수르를 떠나서 친애굽 정책으로 바꾸고 애굽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화가 난 아수르가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대대로 이 같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침공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성의 문을 굳게 잠그고 그들을 끝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성 바깥에 진을 치고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세월을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성 바깥에서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물자도 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귀 머리를 잘라서 삶아 먹어야 하고 나중에는 어린 자식을 제비 뽑아가지고 차례로 잡아먹는 그야말로 무서운 경제 위기의 대란을 그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창궐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민생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내수가 중단되어지고 소상공인들은 당장 가게 운영이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괴로움도 겸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즐거움을 주실 때 즐거움을 준다고 항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심신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대저 내 죄과를 아오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때문에 평생에 그는 고난 중에 살아왔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이복 오빠의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복수를 가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 아들에게 쫓기어 도망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은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욕심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나는 120년을 살았지만 우리 조상의 지나간 삶에는 비교될 수 없는 적은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추위에 떨고 더위에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또 외삼촌의 양을 변상해야 되고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품값을 벌기 위해서 6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그리고 10번의 품삯을 속임을 당하는 등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은 어디서 생기는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이죠. 그는 순전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루아침에 재난이 왔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매를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게 되고 아내가 있지만은 아내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듣는 얘기가 네가 죄값 때문이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죄 없이 성도를 시험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되어졌을 때 주시든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지구의 역사는 무수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처하여 살았고 지금도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경우는 육체에 지리는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그것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다시는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거기에 찾아온 결과는 죄값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실패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패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와 또 나라 간의 국제적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만나는 이 위기의 원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너져 내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이 고생하고 유리방황하고 헐벗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눈이 짓누르도록 울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시대를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상황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모임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었어. 우리 교회도 주의를 쉬고 또 일주일 내내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그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죠.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화려하게 입은 왕복, 사치스러운 자색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 그 이유는 이방 나라의 침공, 지금 자기 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의 채찍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려고 하고 그 문제의 잘못에서부터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를 잘못했느니 대통령이 무능하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죄를 하고 있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가? 먹고 배부르는 일에, 그리고 잘 입고 잘 쓰자는 사치주의에,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의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우리는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국가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위기감 앞에 국민으로서 우리는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국민들 의식에 어떤 정치가가 나타난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누구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습관부터 하나님 앞에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깨뜨리고 내어버린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죄로 알고 죄값을 내가 담당하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시대의 고통을 서로 분담하려는 마음 자세만 있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려 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그리고 질병이 만연하여 기근과 재앙이 이 땅에 올지라도, 그리고 적국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라도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앞에 나와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려운 시국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 말고는 우리 앞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민족이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문제를 그 밤에 누구와 상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도륙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곤란의 때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영의 날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국난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요 반석이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항해하는 배에 나침반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비록 현실적으로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선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사공은 주님이심을 굳게 확신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앞에 놓이는 이 문제들 주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시련 중에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셔서 아멘.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앞에 놓여있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삽히지 마십시오. 아멘. 이 고통과 시련이 지날 때까지 주님 품 의지하십시오. 아멘. 이 어둠의 상황에 주님만이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이 재앙이 전화위복되어 아멘. 이 땅에 새봄의 기운이 솟아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민족 위에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진으로 인해 입원 중인 우리 국민들과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세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병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사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몸까지 마음까지 병들어버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일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는 저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또 이런 바이러스 균이 침투되어 하나님 확진을 받고 병원 중에 아버지 가족과 헤어져서 이렇게 14일 동안 격리 중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기 원하며, 이들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열심을 다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셔서 이런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재앙 가운데 몸부림치며 고통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 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주님,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의 제사장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 생명을 다투고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애쓰는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질병의 세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을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흥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베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도라.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풍랑의 문화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모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나라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마치는 축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 되시고 참된 만유의 대의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질병으로의 고통당하는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음 주에 대해서 광고사항을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위생수칙 잘 지켜주셔서 한 주간 동안 각 가정 한 사람도 아픔 없이 건강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회복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축복되고 기쁜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